우리 오늘 2부 예배 말씀 제목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2부 예배 말씀 제목입니다. 준비 시작. 하늘의 지혜 그리고 땅의 지혜. 네, 하늘의 지혜 그리고 땅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보통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크로스포인트 교회 첫 세례식을 합니다. 세례식은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는 예식입니다. 그 세례식을 언제 하냐면은 6월 21일 날 해요. 근데 공교롭게도 6월 20일 날이 제가 딸이 태어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전날에 딸이 태어나고 21일 날에는 세례식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세례식과 출산은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우리가 좋은 말을 듣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듣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온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핵심은 새롭게 태어나고 자라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태어났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방치해서 잘 못 자랐어요. 1번. 안 태어났는데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2번.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게 나요? 태어나긴 태어났어. 잘 못 자랐어. 그래서 나 왜 낳냐 이렇게 얘기해요.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잘 못 자랐다. 1번. 아직도 안 태어났어. 그냥 안 태어났어요. 2번. 자, 태어났는데 그래도 못 자라느니 태어난 게 낫다. 1번. 안 태어나는 게 낫다. 자, 1번 한번 손들어요. 1번. 1번. 그래도 태어난 게 낫다. 네. 내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 2번. 안 나는 게 낫다. 2번은 아무도 없네요. 네. 차라리 태어나는 게 낫죠. 못 자라도요. 근데 태어났는데 잘 못 자라는 것도 문제죠. 아주 러프하게 얘기해서요. 로마서가 좀 강조하는 게 뭐냐면 태어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자라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자라나는 것도 중요해요. 물론 로마서도 자라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야고보서도 태어남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좀 강조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났다 그러면은 자라야 돼요. 우리 속에 말씀이 있다 그러면요, 이 말씀은 자라서 뭔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3절인데요.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태어났다. 보통 아이는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야고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태어났다 그래요. 그럼 태어나면 자라야 되겠죠. 근데 말씀의 중요한 측면이 지혜와 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행함으로 자라나서 그 지혜와 총명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이 지혜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혜의 특징이 있는데요. 땅에 속한 지혜가 있고요. 하늘에 속한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땅에 속한 지혜 그리고 하늘에 속한 지혜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나눌게요. 땅에 속한 지혜, 하늘에 속한 지혜,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 세 가지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줄까요? 땅에 속한 지혜, 하늘에 속한 지혜, 우리가 나아갈 방향. 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론이 중요해서 서로는 짧게 가고 바로 본론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땅에 속한 지혜입니다. 땅에 속한 지혜. 우리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여러분, 땅의 지혜가 있대요. 땅의 지혜는요, 똑똑하고 덜 똑똑하고 이게 아니라 땅의 지혜의 특징은요, 시기, 자랑, 다툼, 거짓말. 시기, 다툼, 자랑, 거짓말. 시기, 다툼, 자랑, 거짓말이 땅의 지혜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입니다. 시기, 다툼, 자랑, 거짓말. 여러분, 그러면요, 이 시기, 다툼, 자랑, 거짓말이라고 하는 땅의 지혜가 왜 생겨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현상 이면에는 항상 이면에 작동하는 작동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이게 왜 나타나는지를 알게 되겠죠. 땅의 지혜에 시기, 자랑, 다툼, 거짓말이 나타나는 이유는요, 이 땅의 지혜의 핵심은 필연성이기 때문입니다. 필연성. 땅의 지혜의 핵심은 필연성이에요. 이 필연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간단하게 해서 계산과 거래로 이루어진 세계를 의미합니다. 계산과 거래로 이루어진 세계. 바꿔서 얘기해서 증명과 인정으로 이루어진 세계예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백화점 명품샵에 갔어요. 근데 가방이 있어요. 뭐가 있죠? 에르메스가 있어요. 가격표를 뒤집어 보니까 30만 원이에요. 되게 싸다 생각했어요. 노안이 와가지고 알고 보니까 공 2개를 빼먹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3천만 원이야. 비싸요, 안 비싸요? 엄청 비싸죠. 그러면 그 가방의 가치는 3천만 원이에요. 그럼 그 가방을 살려면 3천만 원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이거를 증명과 인정의 세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가방을 살 때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가 이 필연성에 의하여서 흘러가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상대방의 관심과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면 관심과 사랑과 인정을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쁨 받으려면 이뻐야 돼요. 그게 이쁘다는 게 얼굴이 이쁘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 마음, 행동, 표현 이런 것들이 다 이뻐야 돼요. 이뻐야지만이 이쁨 받아요. 그러니까 모든 필연성의 세계에서는요. 이 사람이 반응하는 것에 합당하게 내가 반응해요. 그게 필연성의 세계예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너무도 많아요. 이건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다 작동되는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에 관희라고 하는 아이가 왔어요. 우리 담비자매님 아들이에요. 7살입니다. 이 관희한테 이제 관희가 트램펄린 타는 걸 좋아하거든요. 관희가 트램펄린 타고 있으면요. 서연이 사모가 다가가서 물어보면요. 대답을 다 해줘요. 대답을 다 해줘요. 관희한테 물어봤대요. 트램펄린 타면서 관희야 누가 제일 좋아? 은희 삼촌. 누가 제일 무서워? 할아버지. 엄마는 안 무서워. 대답 다 해요. 대답 다 해요. 엄마는 안 무서워. 연아 선생님 어때? 이뻐. 나는 어때? 똑같이 생겼어. 얘기를 다 해요. 얘기를 다 해요. 네. 여러분 그 아이의 눈에 보더라도요. 이 사람의 모든 성격, 반응, 외모 이 모든 것에 합당하게 자기가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필연성의 세계예요. 아이도 마찬가지로 이게 작동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자기가 얘기하더라고요. 가끔 은희 삼촌 무서워. 화나면 말을 안 해. 말 안 하면 화난 거야. 이러면서 막 반발로 말 안 하면 화난 거야. 은희 삼촌 그때 무서워. 평소엔 좋아. 여러분 내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입증해야만 인정과 사랑과 관심을 얻는다면 이건 선물이 아니라 획득물입니다. 아이는요 어린 시절부터 자라면서 이것을 거의 세뇌되다시피 교육받아요. 세상에서 너가 사랑받으려면, 너가 인정받으려면, 너가 관심받으려면 그럴 만한 가치를 나에게 보여줘. 그럼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근데요 이 인정과 증명을 통하여서 증명과 인정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이 필연성의 세계는요 필연적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압박을 가합니다. 어떤 압박을 가하냐면 자기를 증명해야 된다는 압박을 가해요. 너가 너 자신을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과정 가운데는요 어떤 게 작동하냐면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자기를 증명해서 상대방의 인정과 관심과 사랑을 가져가면 내 가치가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시기하죠. 내 가치가 늘어날 때는요 내가 증명을 해서 내 가치가 늘어날 때는요 이것을 더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필연성의 세계에서는요 인정과 증명과 인정으로 굴러가게 되고 다른 사람이 인정받았을 땐 그것이 시기로 가고 왜냐하면 내 가치가 줄어드니까 내 가치가 늘어날 때는 그것이 자랑으로 가요. 그리고 여기에는 다툼과 혼란이 있죠. 이것은 땅의 지혜요 정욕적이며 귀신의 것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2주 전쯤에 백석대학교 대학원에 강의를 갔거든요. 개척에 관련된 강의였어요. 저도 처음으로 대학원 강의를 가는 거여서 꽤나 긴장했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갔습니다. 아내랑 같이 갔어요. 아내가 너무 궁금하다고요. 강의실로 같이 가진 않았고 아내는 이제 학교 근처에 카페에 있었습니다. 제가 올라갔어요. 좀 일찍 도착했습니다. 백석대학교 목양관 402호로 갔어요. 15분 전에 갔거든요. 그런데 학생 한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머리가 희끗했습니다. 조금 싸했어요. 우리 제가 기다렸거든요. 강의 시작 5분 전인데 한 분도 안 들어오세요. 제가 여쭤봤어요. 그분에게 조심스럽게. 처음에 교수님인 줄 알았거든요. 학생이래요.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공무원 하시다가 이제 명예퇴직 5년 앞두고 이제 퇴직하셔서 이제 함께 그 신대원에 들어오신 분인데 제가 여쭤봤어요. 학생들은 더 안 들어오나요? 여쭤보니까 들어온대요. 한 명 더 온대요. 한 명. 한 명이 더 왔어요. 2명.
두 분 다 50이 넘었어요. 확실히 50이 넘었습니다. 교수님도 좀 당황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엄청 막 목소리 크게 목사님, 이분들에게 개척도 꿈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강의해 주시죠. 하고 나가셨어요. 그분은. 제가요 1시간 반 동안 두 분들 모셔놓고 엄청나게 개척이 뭔지에 대해서가 강의를 했어요. 확실한 건 저희 장인어른보다 연세가 많으세요. 그건 확실해. 제가 1부 때 장인어른이 계셔서 이 말은 안 했는데 확실히 제 장인어른보다 연세가 많으셨어요. 이분들이 노트 펼쳐놓고 막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개척을 할 때는 연애와 결혼 콘텐츠를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적어요, 이분들이. 머리 희끗희끗해. 아마도 딸이 결혼했을 거야. 그리고 제가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그 강의했어요. 끝나고 나서 30분 동안 Q&A도 했어요. 한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요즘은 연애 콘텐츠를 많이 준비해야 되나 보죠? 이러면서 저한테 막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제가 내려갔습니다. 아내랑 학교 1층에서 만났어요.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강의 어땠어? 저의 아내는요, 제가 하는 일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부심을 느껴요. 여보, 강의 어땠어? 제가 얘기를 했죠. 50대 분들이라 나랑 결은 좀 안 맞았는데 그래도 재밌게 했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 근데 아내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몇 명 왔어? 몇 명 정도 들었어?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2주 전입니다. 제 안에 희한한 게 작동된다는 걸 느꼈어요. 몇 명 왔어? 라고 물어보면 2명 왔어. 나이는 50대 중후반.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요, 2명 왔어라고 얘기를 하면 아내가 뭐? 2명? 이걸 말할까봐 그걸 듣고 싶지 않은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저의 전략은요, 이거였어요. 진실을 말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거짓을 말하지도 않는다. 주님께서 그 순간 지혜를 주시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0명 좀 덜 왔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10명 좀 덜 왔어라고 얘기를 하면은 보통 사람들 머리 가운데는 7명에서 9명이죠. 근데 저는 합의 본 거예요. 2명도 10명 좀 덜 온 거다. 10명 좀 덜 왔어. 아, 그랬구나. 그런 거예요. 제가요, 그때 신대원에서 강의 끝나고 그 교수님이 상담학 교수님을 소개시켜주면서 이렇게 저를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아, 이분 되게 훌륭하신 분이라고, 김포에서 개척하신 분이라고, 너무도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더라고. 그 상담학 교수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무 대단하시네요. 훌륭하시네요. 그런데 성도가 몇 분 정도 되세요? 정말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대단하시네요. 성도가 몇 분 정도 되세요? 전혀 순간적으로 진실을 말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거짓을 말하지도 않았죠. 우리 교회 2주 전에 더 스토리 때 사람 제일 많이 왔을 때, 싹 왔을 때, 사모의 할아버지까지 왔을 때 35명입니다. 35명. 그날 되게 희한한 게 학교 안에서는 성도가 몇 명이냐를 물었고 끝나고 차 안에서는 아내가 학생들 몇 명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둘 다 부풀렸어요. 저가 그 전날 설교한 내용이 뭐냐면, 부풀리진 않았나요? 네. 네, 그 전날 제가 설교한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는 여러분들의 업적과 여러분들의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건에 여러분들의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피튀기며 침튀기며 끊임없이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제가 세상 속에 딱 나가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없는 것, 그것에 따라서 내 가치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땅의 지혜에 여전히 제가 소속돼 있더라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날 그 교수님이 한 번 더 전화 오셨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분은 죄송합니다부터 시작하거든요. 목사님 바쁘시죠? 죄송합니다. 목사님 강의가 좋아가지고 한 번 더 모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아무튼 2명 데리고 하니까 강의 좋대요. 그분이 그 백석대학교 교수님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요번에는 학생들 많이 옵니다. 요번에는 한 50명 정도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2명 할 때나 50명 할 때나 제 가치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그것에 따라서 내 가치가 늘어나고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해요. 끊임없는 필연성의 세계,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해야 되고 증명한 것에 따라서 인정받는 이 세계 속에서 내 혈통, 내 가문, 내 학교, 내 성격, 내 집안, 내 직업, 내 비전, 내 표정, 내 성격, 내 말,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따라서 상대방은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이 필연성의 세계 속에서는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시기와 자랑, 다툼,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건 정욕의 것이고, 이건 귀신의 것이고, 이건 땅의 지혜다라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교회에서 설교를 전하는 저조차도 세상에 나갔을 때는 제가 갖고 있는 것으로 제 가치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이 시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취한 전략은 이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선포하자 였어요.
사람은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얘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평가당하니까. 여러분 여기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약점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약점을 자랑하세요. 그리고요 이 땅의 지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이 땅의 지혜가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한 정체를 간파하세요. 아 이게 땅의 지혜가 이렇게 작동되는구나. 시기와 자랑과 다툼과 혼란이 이런 방식으로 작동되는구나. 그리고 이게 나한테 요렇게 워킹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구나 라고 파악하세요. 분석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체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그 땅의 지혜에서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지혜가 있다면 하늘의 지혜가 있겠죠. 땅의 지혜가 있다면 하늘의 지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 뭐 하대요? 성결하고, 둘째 화평하며, 그 다음에 관용하고, 그 다음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 가득하고 편견 없고 거짓 없다. 8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성결하다는 건 뭐냐면 거룩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죠. 화평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이 깨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관용하다는 건 뭐냐면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용해준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준다는 거예요. 관용하고. 양수는요 부드럽다는 거예요. 뾰족하지 않아요. 날카롭지 않아요. 까칠하지 않아요. 부드러워요. 긍휼은 뭐냐면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선한 열매가 가득해요. 편견, 이 사람의 행위와 업적에 따라서 이 사람의 가치를 높게 보지도 않고 낮게 보지도 않아요. 편견이 없고요. 그래서 속마음과 겉이 똑같으니까 거짓이 없습니다. 위로부터 난 이 지혜는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가득,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하늘에서 난 지혜는요 초풍요예요. 초풍요. 땅의 지혜는요 필연성이라고 한다면요 하늘의 지혜는 초풍요입니다. 초풍요가 뭐냐면 굳이 그럴 가치 없는 대상에게 쏟아 부어주는 것. 굳이 그럴 가치 없는 대상에게 쏟아 부어주는 것. 필연성은 그 가치에 맞게 대우해요. 이게 필연성이에요. 근데 초풍요는요 굳이 그럴 가치 없는데 쏟아 부어줘요. 이게 초풍요죠. 이게 하늘로부터 온 지혜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자녀인데요. 여러분 자녀는요 투자 대비 효율성이 제로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효도의 종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모님께 효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효도 못 받으십니다. 우리 젊은 세대 분들 효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이 1.5배밖에 안 나오고 있는데요. 한 명 반밖에 안 나오고 있는데 자식한테 효도 못 받아요. 투자 대비로 극악이에요. 그런데도 쏟아 부어줘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초풍요의 특징은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요 이 초풍요 굳이 그럴 대상이 아니고 굳이 그럴 가치가 없는데 넘치도록 부어주는 사건은 두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가 창조고 하나가 십자가예요. 창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이것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넘치도록 주셨죠. 굳이 그럴 가치 없는 대상에게 넘치도록 부어주는 것. 이게 초풍요예요. 두 번째 초풍요는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왜 못 죽겠습니까? 그런데요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게 십자가예요.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게 십자가예요. 굳이 그럴 가치 없는데 굳이 그럴 자격 없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엄청난 초풍요죠. 그래서 나 대신에 죽어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십자가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초풍요는요 성결하고 화평하며 긍휼히 여기고 선한 열매가 가득해요. 그리고 이 초풍요에 젖으면요 드디어 이 필연성의 세계에서 조금씩 이 필연성을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 범순 형제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저 뒤에서 PPT 하고 있는데 범순 형제가 청년들의 직업 창출을 위해서 솔라라고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거기에 은희 형제랑 성령 자매가 지금 직원으로 일하고 있죠. 범순 형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 자매랑 은희 형제가 독립하고 싶은데 보증금이 없다면 자기가 보증금을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대요. 왜요? 왜요? 왜 줘요 그 돈을? 그 돈을 왜 주죠? 범순 형제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요. 자기는 일주일 내내 영업하다가 와서 주일날 새로운 사람 만나면 좀 지쳐 있대요. 다가가서 인사하고 할 여력이 없대요. 근데 만약에 교회 안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바로 흘려보내고 주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서. 왜요? 왜 흘려보내주고 싶어요? 우리 교회 드럼 치는 이은 형제가 원래 되게 헌신적인 청년이거든요. 나름대로 초풍요를 실천하고 있는 청년이었어요. 어떤 곳에 가면 자기가 대우받는 것 이상으로 헌신했거든요. 간과 쓸개를 다 빼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간과 쓸개를 다 찜쪄 먹고 모른 척 하더래요. 완전 소비됐어요. 다 이은을 소비한 사람밖에 없었어. 근데 교회 와가지고요, 복음을 듣고 성결과 화평과 긍휼과 관용을 받았어요. 초풍요를 경험한 거죠. 그 시간이 지났어요. 범순 형제랑 기영자매가 회사로 들어오라고 제안을 줬어요. 처음에 의심했죠. 아직도 의심이 좀 남았대요. 어쨌든 처음에 의심했죠. 교회는 이 초풍요가 넘치는데 과연 회사에 들어가도 초풍요가 넘칠까? 거기에도 이 복음이 작동할까라고 생각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흘렀던 초풍요가 그 회사에도 동일하게 흐르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곳에 흐르는 거예요. 은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일하는 게 어떠냐라고 하니까 내 안에 엔진이 켜진 것 같아요. 엔진이 켜진 것 같아요. 원래 이은이요, 되게 담백한 스타일입니다. 원래 이은이 약간 부정적인 말을 하면 했지 막 긍정적인 것을 부풀려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희가 하는 말은 무조건 진심입니다. 은희는 거짓말을 못해요. 은희가 하는 말은 진짜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거기서 직장에서 일하는 게 어떻냐라고 하니까 천국 같대요. 천국 같대요. 너무 행복하대요. 천국 같대요. 초풍요는 돈이 있어야지만 실천할 수 있냐?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거로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심혜령 권사님, 원더월드에 오신 엄마들한테 자꾸 가가지고 내가 애 봐주겠다 그래요. 왜 애를 봐줘요? 남의 애를 왜 봐줘요?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굳이 그렇게 사랑하는 게 초풍요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굳이 보증금 대줄 필요 없어요. 굳이 남의 애 봐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굳이 그럴 가치 없는 대상에게 창조하셔서 선물로 주셨고 그럴 가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이건 필연성을 거쳐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 사람의 가치에 맞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쏟아 부어주는 것이 바로 초풍요인 거죠. 우리 교회 윤정숙 집사님 옆에서 예나 집사님이 여기서 원더월드를 하는데 원장실을 꾸며줬어요. 원장실을 꾸며줬는데 최고급 스탠드, 최고급 식탁, 최고급 카페트 그리고 그림 다 자기 돈으로 사고 자기가 검색해서 자기가 시켜서 자기가 설치해줬어요. 원더월드 원장실 호텔, 교회 목양실 모텔 완전 차이가 많이 나요. 왜 내가 쓰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해주죠?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그렇게 쏟아 부어주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게 초풍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우리가 1부 때도 말씀 듣고 2부 때도 듣고 있지만 교회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냐면 성경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 초풍요, 이 성결과 이 화평과 관용과 긍휼을 경험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인 거죠.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정호 형제랑 같이 밥 먹었는데 저녁에 정호 형제가 오늘부로 5주째 출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속으로 5주째 출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호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정호 형제 이렇게 4주째 지난주로 보면은 4주째 연속으로 출석하고 있는데 어떻게 계속 오네요? 좋으니까 오나 봐요. 라고 물어보니까 정호 형제가 굉장히 통찰력 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어떻게 들으실진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그러게 하면 안 됩니까? 네. 괜찮아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왜 오기가 편하냐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 예배당에 초보자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초보자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또래가 많은 거야 보니까. 자기도 교회 처음 왔는데 보니까 능숙한 사람이 몇 명 없어. 나와 같은 초보자가 많아. 그래가지고 좀 편안하대요. 그래서 온대. 난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오는 줄 알았지.
초보자가 많아가지고, 근데 초보자가 많아가지고 보니까 찬양할 때 손 드는 사람이 몇 명 없거든. 아, 2명, 나머지 초보자. 저기서 이제 다혜 데리고 저 이경 선생님 오시는데 보니까 초보자 뭐 이러고 막 초보자가 많네요. 우리 무현 집사님 오셔서 베이스는 잘 치는 것 같은데 신앙은 초보자 그러면서 딱 보면은 다 보이거든요. 이게 초보자, 초보자 많구나. 여러분, 자, 근데 보세요. 이게 초보자냐 아니냐가 어디에 달려 있는 거냐면 교회를 오래 다녔다, 성경 지식이 많다가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초풍요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제대로 믿는 사람이고, 그 초풍요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초보자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얼마 다니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초풍요를 경험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초보자가 아니라 고수인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뒤늦게 커버까지 우리 정우 형제님 뒤늦게 커버까지 네 쳐주시고요. 고수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통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정우 형제 사람들이 많이 웃는 거 보니까 정우 형제에게 공감해서 웃는 것 같아요. 네, 네 사실이에요. 네, 우리는 초보자죠. 어디에 초보자냐면요, 지식의 초보자가 아니라 은혜에 있어서 초보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발의 가치는 300원쯤이에요. 향유의 가치는 3천만 원이죠. 근데 아무런 가치 없는 발에 가치 있는 향유를 부어요. 발에는요, 그나마 많이 써도 올리브유면 돼요. 근데 향유를 붓죠. 향유의 특징이 뭐예요? 순전한 나드라고 했어요. 이 순전한 나드는요, 아주 깨끗하고 순전하고 찐득하며 풍성해요. 이 마리아의 이 향유에는요, 성결이 있고요, 화평이 있고요, 관용이 있고요, 긍휼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그 공간에 향유 향기가 가득히 넘쳤다 그랬어요. 모두가 향유 향기에 취한 거죠. 그럼 뭐예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에 모두가 다 지금 감화 감동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빼고.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래요? 필연성의 세계를 얘기해요.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훨씬 좋았겠다. 효율적이죠. 필연적이죠. 근데요, 요한복음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가룟 유다는 돈을 좋아하는 자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말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돈을 좋아해서 그 얘기를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룟 유다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때 그 장면을 시기했고, 시기는 다툼으로 이어졌고, 그것은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생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13장 1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필연성의 세계는 땅의 것이죠. 귀신의 것이죠. 정욕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초풍요를 보여주셨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요, 한 시간 한 시간이 소중한 시간입니다. 빌 게이츠의 한 시간과 우리의 한 시간은 달라요. 그래서 빌 게이츠는 길을 걸어가다가 10만 원이 떨어져 있어도 이것을 안 줍는데요. 왜냐면 5초에 10만 원 이상을 벌어서 그냥 지나가는 게 훨씬 더 돈을 많이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에게 있어서 돈이 곧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곧 시간이니까 빌 게이츠는 중요한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고 중요한 업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 지나가는 게 돈이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간은요, 이 땅 가운데 3년밖에 시간이 없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빌 게이츠의 한 시간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중요한 사람만 만나야 되고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게 효율적인 거죠. 그게 필연적인 거죠. 그런데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님은요, 그 소중한 시간을 니고데모 한 사람에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그것도 남자 5명이나 갈아 끼운 남자 중독자에게 이 예수님의 소중한 시간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시간인데, 그렇게 가치 있는 시간인데 한 사람에게 쏟아부어주는 건 효율적이지 않죠. 필연적이지 않죠. 그러나 풍요롭습니다. 초풍요인 거죠. 여러분,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과 특성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은, 다윗은요, 목동이었어요. 다윗은요, 자신의 집안에서 막내였어요. 그리고 부모도 자신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무도 자신에게 주목하지 않고 가치 없고 주목받지 못하고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그 감격을 노래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이러한 아무것도 아닌 목동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셨나이까. 이게 하나님의 초풍요라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 없는데, 아무런 가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 거죠. 우리 쥐 한번 잡아주겠습니까?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넘어볼까요? 네. 다윗이 초풍요를 경험하고 나서 이 찬양을 불렀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가 풀어주신 달과 별,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주신 달과 별, 주가 베풀어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리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초풍요를 고전적인 용어로 하면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할 수 있는 초풍요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은혜를 베풀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잘 못 받거든요. 은혜를 못 받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때문에 못 받아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자원은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를 베풀어주면 내게 희생당해요. 그러니까요, 그 희생당하는 걸 보니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잘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주잖아요. 그러면요, 이걸 갚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생일에 선물 주는 건 물물 교환이에요. 네 생일에도 내가 보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약간 우리가 베풀어주는 은혜는 약간 축의금 비슷한 게 있습니다. 나도 내면 너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압박감 속에 있으니까 차라리 나한테 주지 마. 부담스러워. 나한테 주면 내가 특히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보증금 대주면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한테 얼마나 바라는 게 많길래 이걸 주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은혜를 받는 것은 사실 한계가 굉장히 있습니다. 어떠한 청년을 제가 만나러 가기 위해서 제가 토요일을 빼버리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는 설교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져 버리는 거고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 초풍요를 부어주는 건 어려워요. 우리는 흉내낼 뿐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초풍요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첫 번째, 그분은 아무리 부어주어도 그분에게 피해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죠. 하나님 광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히 부어줘도, 우리들에게 완전히 은혜 주셔도 하나님은 전혀 손해나는 게 없습니다.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써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세요. 갚을 게 없어요. 즐거워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즐거워하심으로써 영광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갚아야 된다는 압박감에 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뭡니까? 죄사함의 복과 자녀됨의 복과 영광과 그분의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 되는 그 초풍요를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지, 초풍요를 실행해야지라고 결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누리세요. 그래서 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땅은요 어쨌든 반복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 이 말씀은 진리인데요. 전도서 1장 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여러분,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3,500년 전에 솔로몬이 이미 얘기했어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다시 할지라. 그러니까 해 아래는요 똑같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제가요 2주 전에 생일이었거든요. 아내가 제가 옷이 너무 없어가지고 아내랑 같이 옷 사러 갔어요. 제가 젊은이 매장에 갔습니다. 무신사라고. 네, 20대가 쓰는 저기 매장이에요. 가가지고 옷 샀거든요. 아내가 저한테 청바지를 사주고 싶다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청바지를 알려주더라고요. 요즘 유행하는 청바지가 뭐냐면 가운데가 이렇게 볼록하고 안이 좁은 항아리 스타일이 요즘 유행하는 청바지래요.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유행하던 스타일이에요. 항아리 스타일. 요즘 다시 유행하더라고요. 유행이 새로운 게 아닙니다. 유행은 돌고 돌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유행만 돌고 도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도 거기서 거기에요. 3,500년 전에 사람도 욕심으로 가득했고 오늘날에도 욕심으로 가득하고 3,500년 전에 사람도 이기적이었고 오늘날에도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요 사람 안 바뀝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잠언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미련한 자는 미련한 일을 거듭 행하느니라. 사람 스타일 안 바뀝니다. 성향 안 바뀌어요. 계속 똑같습니다. 반복되는 패턴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어차피 삶이 거기서 거기다. 삶이 사는 게 다 그런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얘기를 바꾸어서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해 위에는 새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건 해 위에 새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경 전체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해 위에 있는 완전히 새로운 게 침투해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해 위에 있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 해 아래에 있는 완전히 새로울 것 없는 인생에게 들어온 그 사건이 성육신이에요. 해 위에 있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 지혜 자체 말씀 자체이신 그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건 해 아래 매일마다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새 것이 되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화평으로 심어 화평으로 거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화평으로 심어 화평을 거둔 수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심으셔서 자기 자신이 하늘에 있는 존재로서 땅에 내려왔을 뿐만이 아니라 땅 아래로 묻혀서 완전히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 파묻히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것,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그 새 생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새로울 것 없는 해 아래 인생에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는 매일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해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하늘의 지혜를 갖고 오셨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내세를 믿습니다. 설령 이곳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직한 분들이라면 내세를 믿진 않아도 내세를 갈망할 겁니다. 내세를 갈망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삼겹살이 먹고 싶다는 갈망이 있다는 건 삼겹살이 존재한다는 증거거든요. 내가 영원히 행복하다는 걸 갈망한다는 건 그것이 존재하다는 증거입니다. C.S. 루이스의 이 말을 잠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피조물이 어떤 갈망을 안고 태어났다면 이를 충족시킬 길도 반드시 존재한다. 아기가 배고픔을 느낌은 음식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오리가 헤엄치고 싶어함은 물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사람이 성욕을 느낌은 섹스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이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도 충족시킬 수 없는 갈망이 있다면 가장 개연성 있는 설명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내세를 갈망해요. 그러면 가본 적 없는 내세를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믿을 수 있죠?
가본 적 없는 내세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자, 두 가지로 가본 적 없는 내세를 믿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가정입니다. 이 커피 있거든요. 이 커피는 그래피라고 하는 카페에서 왔습니다. 저는 이 그래피 안 가봤어요. 근데 박남미 권사님이 예를 드는 겁니다. 박남미 권사님께서 그래피에서 이 커피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 그래피는요 너무 아름다운 곳이래요. 이 그래피는요 아메리카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라떼도 있고 스무디도 있고 너무 천국 같은 곳이래요. 자, 그러면요 전 그래피에 가보진 않았지만 두 가지 방식으로 그래피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첫 번째, 박남미 권사님이 거기에서 왔다라고 하니까 박남미 권사님이 굳이 거짓말 하실 필요도 없고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갔다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기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을 믿음으로 그 장소를 믿게 돼요.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피는 안 가봤는데 그 그래피에서 왔다라고 하는 어떤 속성을 내가 먹음으로써 그 그래피 카페가 존재한다고 내가 믿게 돼요. 여러분, 내세를 믿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내세를 믿는 방법은요, 내세에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내세에서 왔다는 걸 믿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 그 내세의 일부분을 갖고 오셨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피를 마심으로 카페가 존재한다는 걸 믿듯이 하나님 나라,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를 맛봄으로 죽어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게 돼요.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결하고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하며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것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때 우린 내세의 능력을 지금 맛보는 거죠. 그러면요, 우린 땅에 속하지만 하늘에 속한 지혜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땅에 속했지만 하늘에 속한 지혜를 맛보게 될 때 땅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땅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땅에서도 잘 사는 방법은 하늘에 속한 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넘쳐난 은혜가 나에게 시작되고 나에게 부어지고 그것이 내 가정과 내 삶과 우리 교회에 이 은혜와 초풍요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